호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과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삼가의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고 사자에게 던지고 화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으며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낙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핍박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날 줄 알았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가에 살펴보았듯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순교자의 제위에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 그 전략은 핍박이 아닌 타협이었습니다. 타협을 통해서 핍박이 멈춰지자 수많은 이교도인들이 개종을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교도인들이 개종하여 교회에 들어온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몸만 교회 안에 있었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여전히 이교도였습니다. 성경 진리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중의 관습에 영합하면서 교회 안에 오류가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결국 4세기와 5세기에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교의 간섭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혼합시킨 타협의 시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이기고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고 공공연하게 혹은 교묘하게 가해지는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왜곡입니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특정한 정보나 사실을 그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로 비틀거나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무엇을 왜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통해 의심을 일으키므로 에덴에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는데 참으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합니다. 사탄이 말한 참으로 라는 그 말의 속뜻은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 말인데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간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참으로
교묘하게 사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과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의로의 문자적 의미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간교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강조점을 바꿔버립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는 은혜의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처럼 왜곡시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완악한 하나님으로 묘사해 버린 겁니다. 엄청난 왜곡입니다. 여러분, 왜곡은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진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교 성경주석 1권 195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도록 의도하였다. 그의 목적은 명백하였다. 그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진정한 어법과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 특히 그러한 명령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관해서 의심의 씨를 뿌리기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97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의 거짓을 뒤섞음으로써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혼란시켜 하나님의 말과 그의 말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자 하였다.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데 진실의 거짓을 뒤섞어 버립니다. 사단은요, 100%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99%의 진리에 1%의 거짓을 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주스가 한 잔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그 주스에 독 한 방울을 탑니다. 두 방울도 아니고 딱 한 방울입니다. 여러분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에이, 한 방울쯤이야 하고 마실 수 있는 믿음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은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감의 기자가 부조와 선지자 503쪽에서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탄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것도 많이도 아닙니다. 살짝입니다. 조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도 똑바로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사탄의 물음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와는
사탄에 간사하고도 왜곡된 질문 하나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는데 50%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죽고 죽으리라 하는 반복 강조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강조를 삭제해버립니다. 우리말 번역의 강조 부사어 반드시를 빼버린 겁니다. 먹는다고 설마 죽기에 하겠어? 왜곡된 의심이 잔뜩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3장 3절에서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자기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사탄은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킨 후 의심의 쐐기를 받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틈을 보이자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탄과 긍정적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지고 맙니다. 결국 하와로부터 틈을 발견한 사탄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살짝 한 단계를 거치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둔갑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왜곡시킨 후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는 인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하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계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잘 지켜질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전 인류와 함께 그 결정에 따른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 39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왜곡함. 사단의 부하들은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정부와 반대되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도록 유혹하고자 애를 쓴다. 그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킨다.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자 애를 쓴다. 각시대 대댕투 50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비방하며 왜곡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인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방패로 삼아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사탄의 왜곡을 간파하고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 날 교과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타협입니다. 타협의 사전적 정의는 맞서 있는 의견이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맞추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양보는 대단히 좋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보할 것이 있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회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둘로 갈라져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내용은 교회 본당 바닥 공사를 하는데 의견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한쪽은 토끼다시로 하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시멘트로 하자. 이 문제로 둘로 갈라져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가따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듣고만 계셨습니다. 결국 결정을 못하고 서로 핏대만 세운 채 다음 주에 다시 회의하자고 직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싸웠던 직원들이 또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이후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 말씀이 토끼다시니 시멘트니 그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과 한계에서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만큼은 목사가 목숨 걸고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타협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사도 바울의 주된 염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을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염려합니다. 이단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고 거짓 교리가 거룩한 진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며 이 교회의 관습이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될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29절에 사나운 이리는 기독교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합니다. 어그러진 말이란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하는 뜻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교묘한 논리로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12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법의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은밀히 활동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불법한 자란 불법이 그 특징인 세력을 말하는데 불법한 자는 불법의 창시자인 사탄에게 적용되지만 사탄은 일반적으로 대리자들을 통해서 활동함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하지만 사탄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모조함으로써 그의 기만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바울 시대의 배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배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진위가 모호한 로마 교황의 주장들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말한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는 교황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불법 행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교황권으로 인해 교회는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각종 우상이 기독교의 예배에 도입되고 개종하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위 성자로 이름만 바꾼 이교의 신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예배일로 채택되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거짓된 날은 오늘날에도 더 널리 퍼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들은 세상 끝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이고, 배교한 개신교회를 앞세워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과 41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격화되는 사탄의 속임수. 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들은 사탄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탄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깜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물교훈 414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들은 세상 마지막을 장식할 재림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날 교과로 넘어갑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말씀으로 보호받음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오직 성경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도 데리고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세상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었지만은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서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의 무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30장 32절에 강조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흉악한 이리들과 배교의 여러 세력들로 인해 갖가지 공격을 받게 될 교회의 어려움을 예견한 바울은 여러 겉면으로 지도자들의 충성과 성실함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대쟁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탄의 미혹을 공개하고 그의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며 그 과마력을 파괴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없이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가르침,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와 부활의 영광, 그분의 중보 사역의 능력과 장엄한 재림의 모습을 성경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고 강조되고 가르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나 영감을 훼손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이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린 결코 사탄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탄과 안전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이성과 지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탄의 교활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바로 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계셨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기 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두세 끼 밥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은 만큼, 두 끼 먹으면 두 끼 먹은 만큼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밥도 굶어야 합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교과 43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담긴 성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각시대 대쟁투 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넷째 날 교과로 넘어갑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조화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잘 어울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앙과 생활은 신랑 신부처럼 붙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신앙만 있어도 위험하고 생활만 있어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신앙은 없는데 생활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 훌륭한 것 같으나 무익한 칭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생활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사람을 찾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은 신앙이고요. 행함은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탁월하다고 해도 성령 없이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인간 견해의 영역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기자는 가래 뽑은 기별 1권 411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이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의 곁에 서서 진리의 증거들을 깨닫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불완전합니다. 내가 보기에 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세속적인 짧은 견해와 편협하고 왜곡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저 자기의 경험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방종하게 하는 그 행하는 자의 결국은 그 행위의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심판적 보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를 화이부인은 각시대 대쟁투 7쪽과 8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 시대 동안에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하였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해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 사역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없이는 결코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과 45쪽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는 성령.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러한 깨달음은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실물교훈 24쪽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교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오류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며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과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닷새 날 교과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의 제목은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말한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스스로 이 세상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상의 수많은 위대한 왕국과 제국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였습니다. 이 세상과 그 백성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다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연현상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요소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신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모든 죄의 창시자요 선동자이면서 죄 자체인데 문제는 이 세상 인간들 대부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대하여 교과 46쪽에 나와 있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이 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라고 본교 성경주석 12권 398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음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쟁투에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 지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에 하와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은 염려를 중단하라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늘 염려가 따릅니다.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고, 간구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감사는 기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수비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인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초심은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힘이 초심입니다. 변질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초심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마음은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진심인지 아닌지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이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마음은 중심입니다. 중심만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네 번째 지켜야 할 마음은 합심입니다. 개인의 탁월한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은 공동체의 합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합심 기도는 위력적입니다. 홀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도 소중하지만 잠깐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 역시 소중합니다. 또한 큰 일은 합심 기도가 기본입니다. 초심, 진심, 중심, 합심, 이 4가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6번째 이 날에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6쪽의 말씀인데요.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성경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나 심지어 성경학술 연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거듭 비평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문서로의 자료, 연대, 저자와 역사적, 사상적 배경 따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문제는 거듭 비평가들은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평 방법의 대부분은 성경 본문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종결됩니다. 그 예가 교과에 나온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시대는 기원전 500여 년 전이지만 거듭 비평가들은 기원전 2세기 중반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서가 실제로는 성경 기록보다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적이요 지성적 판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의 진위성을 비평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곧 떠나지만 그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의 보존 과정 배후에 계셨습니다. 거듭 비평은 죄악이 없으신 하나님께 인간의 한계를 강요하려는 무모한 시도인 것입니다. 거듭 비평가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한계를 제약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만들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방책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성경만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탄은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사탄의 기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선다면 사탄의 기만은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며 진리의 빛이 우리의 길을 밝게 비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